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쓴다 그러면은 서식이 있죠. 먼저 누구누구에게 받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고 누가 보낸다, 이렇게 발신자를 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편지 형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이 에베소서가 주후 62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쓰인 거거든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letter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편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먼저 저자를 먼저 쓰고, 저자, 편지 쓴 사람, 그 다음에 수신자를 그 다음에 씁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축복이 나옵니다. 좀 지금과 형식이 다르죠. 지금과 다르게 했습니다. 1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와 에베소 주위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지요.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은 주후 62년경에 지금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썼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 중요합니다. 이게 1장 1절이거든요. 처음인데 좀 깊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말씀 깊게 보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좀 깊게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면은 이제 로마 문화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 배경에 보면 항상 쓰는 사람이 먼저 딱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쓴 사람 뒤에 그 쓴 사람이 누군지를 딱 한 줄이나 한 편을 씁니다. 누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리우스, 로마 공회 수석 정치가. 율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냐면 로마의 굉장한 정치인이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쭉 쓴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고 로마인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줄 뒤에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세상 진지합니다. 역시 더 사랑의 교회는 말씀에 몰입을 잘해요. 자, 자기 이름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글자 한 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셋 하면 자기 이름 얘기하고, 순종 잘하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는 가만히 내가 뭘 써야 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권호. 제 이름만 들리네요. 다시 시작.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줄 뭐라고 쓸 겁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마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인들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우리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씩 잘라서 해볼게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에 제가 한국교회 최초로 더 사랑의 교회에서만 원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파울로스. 헬러 잘 하시는데요. 파울로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이런 뜻입니다. 어렵죠? 아포스톨로스 해볼까요? 아포스톨로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크리스토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투 이렇게 하면 이제 소유격이 된 거예요. 크리스투. 다 붙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아니, 그 원어한 것도 한국교회 최초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거든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1장 1절 처음이에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부름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강하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사도가 된 것이지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된 죄수입니다. 근데 바울 로마의 죄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인데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반도 넘게 갔어요. 이제 휴가를 갔다 온 분도 있고 가야 될 분도 있는데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를 소개합니다잖아요. 이름 딱 얘기하고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소개해보고 또 우리 같이 목장에서도 한번 소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한 2달 전쯤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가족도 편안하고 직위도 높으신 분이고 무엇보다 머리가 똑똑하셔가지고 그냥 주식을 얼마나 잘 투자하는지 엄청 투자해가지고 막 저한테 계좌, 난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계좌 인증을 하려고 그러면서 3배 정도 올랐다. 봤냐? 이러면서 이런 나다 이랬는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반토막이 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어깨가 막 이래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빼고 어깨가 막. 근데 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면은 쳐져서 이렇게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964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한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장해서 예일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하죠? 철학을 하고 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하버드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종교 철학을 한 거죠. 철학, 문학, 종교 철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지금은 하버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거든요. 동양 사람들도 초대합니다. 그때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한 분이 초대가 됐습니다. 화계사의 숭산승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왜 스님 이렇게 안 하냐면, 종교 모임에 가면 권 목사, 뭐 최신부 이러는데 님자를 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빼야 되니까 승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또 그렇게 쪼종하지는 않잖아요, 기독교인. 그래서 이렇게 스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승이라고 부릅니다. 승,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화계세 숭산 승이 왔다가 이제 특강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죽는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화두를 던지는데, 그날 화두는 너는 누구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영어가 쉽잖아요. 그래서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점한테 Who are you? 딱 그랬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땀을 빨빨 흘립니다. 그랬더니 하버드를 다닌다는 자네가 자신이 누군지 모른단 말인가? 하하,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종교학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찾아 헤맸었구나. 그런데 나는 모르는구나 하고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폴 뮤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는 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름을 현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화계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하버드에서 화계사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얼마나 서양 사람이 왔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불도의 길로 데려오고 참 나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불교의 회의를 느끼고서 이제는 이거 원래 불교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불이선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독일 사람들에게 참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기자가 종교부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스님, 출가하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참나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마시는 차, 지금 이 차가 향기롭지 않습니까? 선문답을 한 거예요. 향기롭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출가해서 20년 동안 찾았지만 아직 모른다. 지금 그냥 이 차를 마시면서 지금을 즐겨야 된다. 불교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지하죠. 그리고 솔직합니다. 20년 동안 찾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해주는 것이요. 차만 마시면서 계속 찾아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스승의 그거를 이제 책을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타이틀이 뭐냐면 책 제목 오직 모를 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 오직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찾았지만은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대답이지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한다면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그 다음에 그 기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자, 종교인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가벼워.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도 찾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갇혀 있지 않아. 은혜 속에서 자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8월의 첫 주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우리는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누가 조금만 올려주면요, 막 이래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안 알아주면 푹 가라앉아요. 내가 좋은 학벌, 좋은 직장, 풍요함이 없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고 집 없고 차 썩음 썩은 거 타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가 빠지고 허해지고 거울 보기도 싫고 수그리고 있으면 나는 이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1장 1절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 유학 되게 멋있는 것 같죠? 돈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머리도 평범하면은 굉장히 유학생활에 힘들고 비참해요. 그게 저입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미스터 권,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좋아. 그런데 설교학은 현장이 중요해. 그러면서 저를 이제 미국 교회, 본인이 다니신 교회로 소개를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다 백인이야. 거의 그날은 백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여러분, 화이트 미국으로 완전히 하얘요. 근데 저는 아시아인이야. 그리고 영어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한국에 10년 있어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0년도 안 있었던 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막 영어로 설교하는데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 이게 무슨 소린가, 발음도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딱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필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세계의 비밀인데, 설교가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울든지, 이노 목사님이 여러분 하고 울면은 수상한 거예요. 아니면 찬양을 해야 돼. 근데 이미 저는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울기는 좀 그렇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해서 이제 영어 딱 써가지고 이제 종이에 적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랬더니 분위기가 딱 요랬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참 애쓴다, 노력한다 그러면서 뭐 박수 치는 분도 있고 뭐 어쨌든 끄떡끄떡해. 근데 분위기는 다수는 뭐하냐 이런 거였어요. 땀이 쭉 나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박사 학생인지, 그런데 잘 설교도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찬양도 실패하고, 눈을 감았는데 제 앞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고서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건 박수 한번 칠까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떠듬떠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찾아야 된다 딱 했는데, 쭉 나갈 때 줄을 쫙 서가지고 Brother, today we knew who we are. 우리가 누군지 알았다. 네가 누군지도 알았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형제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눈물이 쭉 나와요. 청중도 저도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나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정말 그 기준이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봤다면 바울은 좌절해야 됩니다. 유명했던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2인자, 이제 국민 선생이 되었던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좋은 학벌과 탄탄한 커리어를 가졌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안정된 집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축복 줘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 잡혀서 가택연금까지 됐습니다. 그의 몸은 너덜너덜한데 간질이나 안질이 있다고 봅니다. 안질이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간질이면 막 뒤집어져서 거품을 뭅니다.
그는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두운 삶이죠. 감옥 같은 깜깜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에 그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묶이지 않는다.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말하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쫙 비치면서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딱 알려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마다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단한 교회고 더 사랑의 교회 더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된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을까요? 어떤 분은 좌절하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는 내가 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간 본질로 돌아와서 진짜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대단한 분이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의 교수시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썼는지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력도 있으시고 프로젝트를 많이 땄으니까 강남에 그 집도 있으시고 차도 좋은 거 타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디만 가면은 다 박수를 치고 마이크를 주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딱 이름 치면 지금도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안 좋아서 검진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검진 갔다 오셔서 저한테 다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의사가 암 같다고 말해요. 제가 가슴이 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니까. 그래서 장모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병원에서 배려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 늦게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하고 그 다음 날 1차로 검사 결과 받은 다음에 암이면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목사님, 아니요. 제 아내한테도 아직 확실치 않아서 그냥 혼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사를 받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결과가 나올 쯤에 제가 떨리는 손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장모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게 느껴져요. 목사님 괜찮대요. 할렐루야. 그냥 추적 관찰하면 된답니다. 괜찮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서 장모님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내도 없고 홀로 있는 그 밤 무엇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검사 끝나고 침대에 앉아서 제가 살아온 누렸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학위도, 교수라는 직위도, 재산도, 모든 것들도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온 길을 쭉 보면서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아멘입니다 하면 바로 들어와서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한데 침대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저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엉엉 울었어요. 그 장로님 대단하죠. 그런데요, 어디 가서 마이크 대주고 막 교회 되게 올려도요, 왜 이러세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잘남에
주님이 오히려 더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중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감옥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환한 분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든지. 근데 주님의 뜻이 있겠죠 하는데 그 얼굴에서, 그의 고백에서 주님이 드러나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잘 살길 원하고 좋은 직위에 오르고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교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겠죠. 영적인 아버지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감사할 뿐인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신실하게 지냈는데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어깨 쳐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이 반이 사라질 수 있고 내 몸도 사라질 수 있구나. 진짜 사라지지 않는 게 뭐지? 주님이구나. 펄펄 뛰는 젊은이도, 이제는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될 어르신도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아들 되고 딸 됐다는 것,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갈 때, 감옥에서 갇힌 자였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했던 그 노래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 잡고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살아나갈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박수 잘 안 치는 분들 도 있는데 오늘은 다 치시네요. 더 크게 한번 쳐볼까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가 더 해야 끝납니다. 잘 못하면 끝나질 않고 이제 출차도 못하고 이제 갇히는 거예요. 농담처럼 분이 얘기했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 또박또박 대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한마디로 한 줄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나 누굴까? 교회 직분이 아니고 나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제 이름만 크게 나면 쑥스러워요. 그럼 못 끝내. 자, 말씀 앞에 반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 되고 잠깐 찬양 들으면서 누군지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권호. 눈을 감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함도 나의 넘어짐도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그리스도가 부활하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데 늘 주님 안에서 나를 찾는 놀라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